할렐루야.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주 큰 일을 하셨고 정말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교육관에 들어가서 한번 보니까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말에 사촌이 땅을 사고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배가 엄청 아플 정도로 정말 아주 멋진 성전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제일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거보다는 하여튼 좋긴 좋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건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건축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때가 맞아야 되고 건축할 사람도 사실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것들을 제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 왕을 아시죠? 다윗 왕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면 너는 내 마음에 쏙 든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정말 엄청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건축을 못했습니다. 사실 다윗의 그 순수한 마음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나는 아주 백향국 좋은 국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가 천막 안에 있어? 하나님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유는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생각은요, 나는 편하게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괴가 천막에 있을 수 있냐. 힘들지만 자기가 건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돼. 너는 할 수가 없어. 때로는요, 여러분들의 선한 뜻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이것이 정말 좋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얘기를 들었을 때 순종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모든 걸 다 준비해가지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넘깁니다. 솔로몬이 건축을 했죠. 다윗이 건축을 하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성전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왜 피를 많이 흘렸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은 그냥 순종합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아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런 다윗의 그런 순수한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거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다윗을 하나님도 소중히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큰 일을 이루는 과정에 힘든 일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요, 건축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참 많은 것들이 제 개인적으로도 있었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건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옆에서 이 교회를 바라봤을 때 우리 현 목사님과 가까이 교제하면서 지켜본 소감은 이 교회 건축은 좀 남다르구나. 제가 이 건축에 특별히 교육관 건축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사실을 좀 전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이쪽 방향으로 선교여행을 가려고 하나님은 막았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막으시고 이쪽으로 가서 만난 데가 마게도니아 지방의 빌립보였어요. 거기서 만난 사람이 루디아예요. 그 루디아를 만나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오늘 읽어드린 그 말씀 앞에 보시면은 4장 15절과 16절에 그렇게 시작된 그 루디아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가 지속적으로 흔들림이 없이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도와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에바브로디도에게 보내준 그 선교 헌금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물이라는 말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연상하죠. 구약의 제사 제도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그 모든 조건을 만족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향기롭대. 향기롭다는 것은 기쁨과 만족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 성전 봉헌하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페이필 한인 침례교회의 성전 봉헌이 정말 향기로운 제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 이 봉헌에 희생이 많이 담긴 거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제물은요 일단 죽어야 됩니다. 이 건축을 할 때 한마음이 되고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정말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힘든 과정을 여러분이 하나가 돼서 엄청난 희생의 결과로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 이루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말은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물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봤을 때 이 교회는 그렇게 돈이 많은 교회 같은 겁니다. 여유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사람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헌금을 몇십만 불씩 해가지고 건축을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이와 같은 교육관 봉헌을 한 것은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필요입니까? 하나님의 필요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시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에 하나가 돼서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남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축과 사람이 이루는 건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여유도 없지만 돈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한 마음을 이루신 이 건축, 엄청난 희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엄청난 희생을 불어 넣었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향기로운 아주 아름다운 제물과 같은 귀한 건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건축에 좀 남다르다고 생각한 것은 선교의 사명을 다하면서 이룬 건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이와 같은 건축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건축을 하면서 저도 건축을 해봤지만 어려우면 여러분 건축을 하는 돈이 예상외로 많이 듭니다. 전문용어로 체인지 오더라 그러죠. 이 내가 계획한 원래 오리지널 플랜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이 체인지 오더라는 것은 크게는 10%에서 20%까지 건축비가 올라갑니다. 자, 예산은 뻔한데 돈이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닌데 체인지 오더로 위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축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교를 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힘들면은요 할 수 없어. 우리 교회가 서바이브 돼야 되니까 일반적인 성향은 선교를 끊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내 자녀가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남의 자녀 입에 있는 것을 빼다 줄 수는 없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선교를 잘 하다가 건축을 하기 때문에 어렵다면은 자연스럽게 이걸 끊어야 되는데 아마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내 자식이 사랑스럽다 그러지만, 아니 내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배가 고프다 그러지만 남의 아이 걸 빼다가 줄 수는 없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 교회가 그와 같은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건축을 이루었기에 더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올 여름에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에 선교 가셨죠? 정말 참 귀한 선교입니다.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에스온으로 갈 때 아마 적지 않은 선교 비용이 들었을 겁니다. 가장 기뻐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만 바라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페이필, 랄리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계를 향하고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거기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와 같은 엄청난 비용을 희생하면서 선교를 감당하고 주님이 필요하시다.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하다.
이런 작정을 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룬 건축이기 때문에 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루디아에 의해서 개척이 되면서 끝까지 선교를 한 몇 교회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 교회가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교회에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 빌립보 교회는 그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선교를 흔들리지 않고 해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의외로 교회가 이기적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의외로 많은 교회들이 자기들만 생각합니다. 교회가 비난을 받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 비난하는 사람은 봤습니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이기죠. 자기들만 생각합니다.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말로는 사랑을 외치면서도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필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 선교의 큰 뜻을 이루면서 여러분이 이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게 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텍사스 시골에 자그마한 교회에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뒷마당에 어마어마한 유전이 발견이 됐어요. 유전이. 하루아침에 그냥 떼부자가 된 거예요. 그 조그마한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흥분해가지고 그 교회라고 난리겠어요.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랐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긴급 당회를 열어가지고 세 가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첫째, 석유 시추권은 교회가 하나다. 남은 몸이 겠다는 거죠. 두 번째, 시추에서 나오는 모든 이익금은 교인들에게 공동 분배한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세 번째, 이제부터 새 가족은 받지 않는다. 이런 교회가 많습니다. 자기들만 챙기려는 의외로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강조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그때 마음속에는 자기들밖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이 어떠한 형식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형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 믿음의 대상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내가 그냥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든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의 뜻은 I don't care. 그건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교회에 와서 그냥 헌신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알지도 하나님 의식하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 나가면 그치.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니까 의식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 가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교회만 계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뭐 절에 가는 그 부처님이 절에만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은연중에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형식적이에요. 여기만 나가면은 세상적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여기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이 교회를 통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육관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분명히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교육을 받아서 변화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낳고 한 주 있다가 하면 거의 다 죽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뭘 하겠습니까? 그 어린아이에게 무슨 큰 짐을 지고 어떻게 그걸 살겠습니까? 그 영적으로 거듭난 그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자랄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와 같은 건물이 유용하게 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해서 여러분들은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필요해.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필요로 하시되 내가 있거나 없거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 나갈 때 여러분들은 그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욕심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이것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시다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에 어렵고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믿을 보기에도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갈 때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육관 봉헌이 향기로운 제물은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루신 걸로 믿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다하면서 어떤 개인적인 욕심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다하면서 이 건축을 이루었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기쁨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루셨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